고린도 전서 10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의 의미를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와 관련하여 모세에게로 잠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부터 온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성령으로부터 온 똑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그들과 동행한 바위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이 마셨고 그 바위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육체는 광야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역사적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들이 행한 것처럼 악한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타나크가 이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거렸다. 그리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지 맙시다. 그들 중 일부는 성적 부도덕에 빠졌고 그 결과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 일부가 그렇게 하다가 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일부는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예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고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로잡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시험과 함께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분별 있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베라카,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메시아의 피 흘리신 희생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메시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하나의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교도들이 바치는 제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악령들과 상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모두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사와 악령의 식사에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질투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동료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드십시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양심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든지 드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고기는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지적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밖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메시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방식대로 전통을 지키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메시아이신 것과 아내의 머리는 그녀의 남편인 것과 메시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남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민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짧게 잘라야 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머리를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려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천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여자는 남자와 별개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와 별개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가 긴 여자는 그것이 그녀의 외모를 돋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 논쟁하고 싶겠지만 이런 관습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도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 교훈을 주는 데 있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모일 때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는 여러분이 회중으로 모일 때 파벌로 나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옳은 사람들인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각자가 알아서 먼저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이미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배신 당하시던 밤에 빵을 들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신 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살피고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판단받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배가 고프면 그는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판단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가르칠 것입니다. 12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일에 관하여 계속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어떻게 이끌렸다고 느꼈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교도였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와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루아흐 하코데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와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같은 성령이 주십니다. 또한 섬기는 방법들은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각 사람에게 공동 이익을 위한 성령의 특별한 나타내심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은사들이,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이, 어떤 이에게는 예언이,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이,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두 한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메시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잠겼고 우리가 마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몸의 지체이기를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몸의 지체이기를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듣기만 하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대로 각 지체를 몸에 정확히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더욱 필요한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할 수 있는 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의 매력적인 지체들은 이런 대우가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몸을 모으셨습니다.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지체가 다른 모든 지체에 똑같이 관심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함께 메시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 첫째로 사도들을 두셨습니다. 둘째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돕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모두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두가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통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나는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천사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낱 울리는 노쇠나 시끄러운 심벌즈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신비를 헤아리고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지도록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랑은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고소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항상 참고 항상 믿으며 항상 소망하고 항상 인내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라질 것이고 방언은 그칠 것이고 지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우리의 예언도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고 어린아이처럼 주장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나는 어린아이들의 방식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일들을 계속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비밀들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길 바라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누가 해석해 주어 공동체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방언만 말하고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플루트나 하프 같은 생명이 없는 악기라도 한 음이 다른 음과 구별될 수 없다면 누가 그 손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혀로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온갖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 전혀 의미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나는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사람은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특별히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 감사드리면 아직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대가 감사를 마칠 때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는 아주 멋지게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여러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공동체 모임에서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5마디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유아처럼 되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되십시오. 토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외국인들의 입술을 통해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다. 이처럼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하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가 모든 사람에 의해 죄를 깨닫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누구든지 시편 찬양을 하고 가르치고 계시를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또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거나 통역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2사람 또는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누군가가 통역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공동체가 모일 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2-3명의 예언자가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앉아있는 예언자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첫 번째 사람은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공동체에서처럼 아내들은 공동체가 모일 때 침묵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라가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만일 아내들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하십시오. 여자가 공동체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적절히 질서 있게 하십시오. 15장.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받고 그 가운데 선 복음을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전한 것 중 하나는 나도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타나크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타나크의 말씀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케파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보이셨고 이어서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부적절한 때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마지막으로 내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 중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와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믿은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중 일부는 죽은 자들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메시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은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기에 거짓 증언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메시아도 살아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메시아와 연합하여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위해서만 메시아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왔으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아담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메시아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첫 열매이십니다. 그 다음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모든 통치권과 모든 권위와 권세를 없애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주시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했다고 말할 때 분명히 그 말에는 모든 것을 메시아께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아들에게 복종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전부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물에 잠긴 사람들은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왜 그들을 위해 물에 잠긴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왜 매시간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께서 내게 주신 자랑할 만한 권리로 진지하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단지 인간적인 이유로 야수들과 싸웠다면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내일이면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는 좋은 성품을 망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의롭게 살고 죄 짓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죽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씨를 뿌려도 씨가 먼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대가 뿌린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그것의 몸을 주십니다. 각 종류의 씨에 각각의 몸을 주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생명체는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의 아름다움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아름다움은 또 다른 것입니다. 태양의 아름다움이 다르고 달의 아름다움이 다르고 별들의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진실로 각 별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이 심어지면 썩지만 몸이 살아나면 썩을 수 없습니다. 비천하게 심어져서 아름답게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져서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심어져서 성령이 다스리는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몸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도 있습니다. 사실 타나크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게서 나온 몸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몸이 먼저 오고 성령에게서 나온 몸은 그 후에 온 것에 주목하십시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난 사람들은 흙의 사람과 같고 하늘에서 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처럼 하늘에서 온 사람의 형상도 가질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은 마지막 쇼파르, 양강 나팔을 불 때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날 것입니다. 쇼파르, 양강 나팔이 울릴 것이며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도록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음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죽지 않음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타나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죽음이 승리에 의해 삼켜졌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입니다. 죄는 토라에서 그 능력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항상 주님의 일을
활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16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갈라디아의 공동체들에게 지시한 대로 똑같이 해야 합니다. 모자 A 샤밧, 샵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의 저녁마다 여러분이 각자 형편에 따라 약간의 돈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올 때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승인한 사람들에게 소개장을 써주고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가져가도록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거나 아예 겨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려는 곳으로 계속해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샤부옷,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문이 내 사역을 위해 열렸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디모데가 오면 그가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는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평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오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볼로 형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서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올 마음이 전혀 없지만 기회가 있을 때 올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성실하고 명예로운 사람, 맨추처럼 행동하고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메시아를 믿은 최초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여기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 못한 것을 그들이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한 것 같이 내 영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지방에 있는 공동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신들의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샤울은 내 친필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메시아 예수와와 연합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